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바로 마가복음의 버전입니다. 지상명령, 바로 가장 높은 명령,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명령입니다. 그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져서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걸쳐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길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복음 전파의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까닭은 뭐냐면은 바로 앞구절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14절 말씀에서 확인하셨듯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믿음 좀 훈련돼야겠다. 훈련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훈련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는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너무 얼마 되지 않았고, 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훈련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즉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주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어디로 가라고요? 온 천하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곳이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없고 모든 땅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전하지 못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이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이 문화권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까지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한계가 무너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곳이에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가는 그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게 됐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치기 시작해요. 정말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였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만큼 큰 풍랑이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렇게 어렵게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그래서 도달한 곳은 어딘가? 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 주시는 일이었어요. 거라사당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이 사람 절대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 인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원래대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건너신 것이었어요. 풍랑을 넘어서 파도를 넘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딱 한 사람 구하려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같이 부족한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고 바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였는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품고
갈릴리를 건너가듯이 바로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려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걸음마다 사람 살리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5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로 지원받았으나 타락한 그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귀신들에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귀신들을 새롭게 봅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기껏 해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었거든요. 귀신들은 타락한 종들이라고요. 타락한 종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종은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까닭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귀신들이 역사하고 어둠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대전에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임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죠. 바로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곳에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이 열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입이 열리어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영혼들은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언어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의 언어, 판단의 언어, 절망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사람을 쓰러뜨리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뱀을 집어듭니다. 이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뱀을 집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뱀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이 뱀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 그 뱀으로 불려지는 바로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여러분,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마귀의 노예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은 절대 거절을 못하고 그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 악한 뱀을 집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를 우리가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의 유혹에 굴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를 제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겁니다.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여기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바로 이러한 공격 가운데 있을 때 만약 나 홀로 있었다면, 나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독을 마셔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난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정도쯤 되면 쓰러져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 바로 그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병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놀라운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시대 G1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